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고 저는 김영석 목사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배우고 있는 이익상입니다. 우리 아내는 지금 큰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오늘 저와 김영석 목사 우리 둘만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무튼 최선을 다해보긴 하겠습니다. 네. 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약할 수 있으면 저 요약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그럴 능력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처음 읽어보는 거라서 어떻게 요약이 안 되네. 자, 이로 없는 순례자님. 자, 너무 애정하는 비블리아 방송, 성경 재미있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송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 기독 중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세대 차이가 심하게 나는 아이들 대상으로 성경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성경 공부 방식으로는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걸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성경을 잘 가르칠까 항상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 지금 10대들이 성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완전 날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제대로 날 것을 보게 되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경이 너무 오래전에 쓰여진 얼토당토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만약 성인이라면 그냥 제가 아는 내용을 가감없이 깊은 내용을 다 설명하고 가르칠 텐데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알려주고 설명할지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욱이 현재 다양한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의 담당 목사님의 가르침과 충돌이 혹여나 생길까. 그렇죠. 그 목사님과 학생들 다 이렇게 배려하시는 거죠. 더 조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중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두 반을 맡아서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 공통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구약에 어떻게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았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지금 남자들은 갈비뼈가 다 있냐? 야, 그렇지. 정말 1차원적인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여기서 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하는가? 북한도 무서워서 침공 못한다는 중2 학생들에게. 그렇지.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2 학생들이죠. 자, 900살 정도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에 대해 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해 줘야 하는데 두 분 목사님은 이러한 질문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여쭤봅니다. 갈비뼈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창조하셨다고 설명하는 방법과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한 의미적인 설명이라는 이 두 가지 중에 두 분의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혹은 이 둘 외에 지금의 10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조심스레 조언을 구해봅니다. 이거는 교목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이름 없는 순례자님한테 지금 따지시는 거예요? 아니 교목 목사님이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더 지혜로우실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우리는 사실 아이들의 문화라든가 내지는 아이들의 생각을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결례고 무례한 일이다. 또 소경을 인도하는 일이다.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목사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 지식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목이신 목사님께서 연구하시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건데 거꾸로 이렇게 피해가려고 그러지 말고 자 본인의 입장 제 입장 없어요. 왜 그러세요? 야, 조심하는데. 지금 왜 그러세요? 일상부터 조심해. 이거 민상 토론 같아. 그러니까 옛날보다 많이 또 조심성이 있어졌어요. 네. 근데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객관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히스토리가 아니라 제가 항상 말하는 건 성경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오그라피다.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역사 해석이다. 그러니까 히스토리오그라피. 그렇죠. 그 표현 아주 멋진 표현이네. 네, 그러니까 역사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역사를 해석해 줄 수 있고 어떻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가가 문제인 거지. 아이들이 1차원적으로 질문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도 이제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은요 100% 이해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 아이들을 너무 낮춰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똑똑해요. 저희 때는
중학교 들어갈 때 ABCD 배웠는데 이미 초등학교 때 끝내고 들어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저는 거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을 알려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너무 뭐라 그러죠? 이 글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얽매여서 이거 사실이라고 믿어 이렇게 하면 믿을 아이들도 없을 뿐더러 그걸 사실이라고 믿게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방법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 네. 전체가 그러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럼요. 네,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이게 사실 언어라기보다는 시적 언어로 기록된 책이라고 네, 이해하는 게 더 저도 그렇게 가깝지 생각합니다. 않을까 이런 네. 생각해 봅니다. 자, 바보 제자님. 우와, 헤렘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다니.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여수화서를 읽으면서 진멸이라는 것을 읽으시면서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그런 뜻만이 아니라고만 말씀드리고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너무 명쾌합니다. 어머니께 유튜브 링크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좋습니다. 어머님이 구독도 해주셔야 되는데. 자, 9760889님. 실은 10회를 듣다가 든 질문입니다. 아, 10회. 10회? 그 언제 거예요? 창세기? 같은데요. 네. 여기에 남겨야 읽어주실 것 같아서 원죄에 대한 것인데요. 잘 남기셨습니다.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가지 않는다는 본문만으로 원죄론을 부정하시던데요. 그럼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바울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온 인류가 범죄한 것이라는 본문. 그리고 수도 없이 기술되어 있는 성경의 기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성경의 기반 위에 어거스틴이 원죄론을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순진하고 예쁜 애가 어찌 죄를 가질 수 있으랴라는 생각은 다소 정서적이거나 기분의 문제이지 성경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드는 의문은 어떤 불신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천국에 가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요. 가정이니까요. 의인은 천국에 가게 되니까요. 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어려운 질문. 이건 김장생 박사가 대답해야 되는 질문인데. 그분의 얘기니까요. 자, 그런데 원죄에 관한 것은 일단 교리니까 교리로서의 그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적인 측면에서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원죄를 연상시키는 많은 본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죄와 반대되는 본문들도 대단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원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죄라는 개념은 중세 시대, 중세라고 말할 수가 없겠구나. 3세기 이후, 4세기는 중세기라고 넓은 의미에서 말할 수 있으니까 네, 중세 시대 때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이 원죄라는 개념이에요.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다윗이 원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다윗의 다른 시나 다윗의 다른 노래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니까. 근데 그런 개념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순진하고 예쁜 아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려라는 생각은 다소 정서적이거나 내지는 서정적이거나 기분의 문제이지 성경의 핵심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는 게, 그렇다면 의문은 어떤 불신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면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한 가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질문으로서는 적당한 질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이나 2달 전에 읽은 책 중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책이 있었어요.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얇은 책이거든요. 제가 그 책 제목이 너무 도전적이어서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 내용은 그거였어요. 마이클 샌델의 기독교판이다. 선하다라고 말하는데, 선하다라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했고 공동체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선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 신앙서적이에요? 신앙서적입니다. 네, 신앙서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얼마큼 선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선하다의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하다라고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함의 기준은 기준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렇죠. 너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예. 이쪽에서는 선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쪽에서는 불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어떤 불신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가정 자체가 너무 억지스러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를 증명해내기 위한 어떤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탐욕, 뭐 게으름, 시기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다 죄라고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죄의 현상들을 다 통합해서 그 뿌리를 보면 탐욕이잖아요.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성. 어느 인간이 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내재된 본성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그 또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간다면 절대 죄 짓지 않아요. 그렇지. 관계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나 둘만 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죠. 죄라고 생각해요. 저만 위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해야 하거나. 그래서 저는 원죄라는 표현보다 그거죠. 그게 실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죄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원죄라는 표현하는 게 표현보다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는 표현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내재된 죄성이요. 그렇죠. 내재된 죄성도 약간 종교적 표현이라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 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성이고 죄 지을 가능성, 네. 관계 속에서 관계를 깰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원죄라는 표현은 이제 사람을 너무 옥죄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 네. 이게 잘못 사용되면. 그렇죠. 그렇죠. 죄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자기 중심성을 죄로 연결지을 수 있는 거는 조금 고민의 이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가 10회 때 이야기를 하고 김장생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요,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요, 모든 인간은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카라79님. 사무엘이 너무 못나게 보입니다. 꼭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다 이익상 목사님 책임이에요. 당신 다 책임져. 자, 사울과 약속을 어긴 것도 기다리듯 이렇게 기다리듯 하면서 나타난 것도 그의 질문도 나는 과연 어떤가 싶어요. 나는 그 앞에서 예비맘이라 어머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아이에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네요. 아들을 질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며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양육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용기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도 너무 감사히 들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여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라7군이 또 쓰셨어. 책 얼른 쓰시라고. 네. 네, 계시록 좋고 모든 사실 다 좋답니다. 그리고 세 분이 다 계시면 좋겠다 그러고 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문제 우리 아직 많은 것 같은데 구분하기보다는 함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다 믿는 사람끼리만 만나고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하고 이러면 전도는 누가 하고 언제 하냐고요. 그럼요. 손을 예. 누가 키우겠어요. 그럼요. 자, 사울을 향해 변명하는 사울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이 되는 죄의 딸. 이분 신앙이 진짜 좋으신 분 네. 같아. 그런 엄마 되기 원한다고. 좋아. 이분 뵙고 싶어요. 민수기 이야기가 나와 잠시 질문. 발람과 발락 이야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던데, 발람이 이방인 아니었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만 임재하셨던 걸까요? 자, 대답해 주세요. 일단 이방인 맞습니다. 이방인 맞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예.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넘어가 있습니다. 자, 네, 카라칠구님이 아신다면서요? 이 김동구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아시는 분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만나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언젠가 한번 얼굴 뵐 날이 있겠죠. 예. 제가 그때 김동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카라79님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거 우리 빨리 이 코로나 끝나가지고 네.
이 공개 방송을 한번 해야 됩니다. 아 진짜요. 하면 진짜 얼굴 보고 그러니까 제발 이거 여기 댓글 쓰셨던 분들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감사 네. 인사도 하고 기념품도 드리고 우리 굿즈 네. 만들어가지고 선물 드리고 네, 비블리아 굿즈 이런 거. 못할 거 왜 괜히 이렇게 아니야. 끼워놓은 아야 지금 코로나 끝난 게 얼마나 감사해. 어? 뭐 지금 10,000명을 가까이 아니, 지금 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코로나 끝난 상황에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잃은 것도 많지만 실은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들, 철학적인 어떤 성찰들에 가까워진 시간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네. 비블리아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아 좋습니다. 다양한 굿즈들을 준비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성껏 초청하고 먼 길 찾아오셨으니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 감사하죠. 이분 참 그렇죠. 내가 삽이 그 다 마음을 털어서 몰랐네. 그럼요. 삽이 다 털어서 그렇지. 최고의 굿즈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 사비를 다 털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릴 적부터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아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굿즈가 꽤 괜찮게 나올 거고 이익상 목사님 공부만 하신 줄 아시지만 실은 제가 입 공부했어요. 털면 네, 이익상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저분이 저래도 어도비 프로그램 굉장히 잘 다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굿즈 우리 같이 만들면 꽤 괜찮은 퀄러티 나온다. 아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일단 초청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자꾸 이렇게. 그렇죠. 이거 댓글로 1시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 바보 제자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질문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최전성기가 아하방 때였던 것으로 들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한 땡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언약같이 종교적인 이유가 더 큰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다윗 왕에 대한 그리움. 이 단지 강한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라면 후대에 더 강한 나라를 만든 왕도 있었는데요. 자, 대답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하면 이제 아합 왕 때 맞고요. 그다음에 또 여로보암 2세 때이기도 합니다. 아합 왕이나 이제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때를 그리워하는 이유. 사실 성경은 기준이 한 나라의 국력,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능력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고 컸는가가 성경이 바라보는 그리고 성경이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성경의 기준은 그 왕이 얼마나 대단한 경제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정치적인 리더십, 군사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느냐 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뿐만 아니라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우에도 그 둘 다 사실 성경에서는 대단한 뭐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건을 가지고 크게 그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지만 역사 속에 보면 풍전등화와 같은 역사 속에서 왕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간당간당한 외교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런 내정과 또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정치, 경제, 군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로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이게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았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윗이 이 왕에 오를 때는 실은 뭐 국가 초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뭐 무슨 뭐 그렇게- 증흥이라는 게 있기 그래도 어려워. 영토를 많이 넓히긴 넓혔어요. 다윗이 잘 다윗의 시대 싸웠구나. 때. 그럼요. 어허. 최고로 영토를 넓혔을 때는 물론 이제 아합 왕이나 이런 왕들 때 이제 영토 훨씬 더 넓어지긴 하였지만 그래도 처음 나라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사사 시대 때 왕정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사울은 왕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왕정으로 가는 어떤 교차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왕정을 만들어 놓고 그 영토를 대단히 많이 넓히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단지 그것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아합이나 여로보암 2세 때가 훨씬 더 넓은 영토와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왕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국가 경쟁력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다. 그렇죠. 아합 왕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윗의 왕조 내지는 정통 왕국이라기보다는 북왕국은 항상 쿠데타로 나라를 뒤엎는 왕이었잖아요. 오므리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왕이 되고 그런 식으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언제라도 버릴 수 있었던 왕은 그 외적인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높이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NPG님께서 꽤 긴 이제 이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금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네. 이거는 실은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이익상 목사님이 댓글이나 메일로 아마 답을 해주신 게 더 맞지 않겠나? 네. 그렇죠. 예. 제가 읽어보고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 네네네. 잘 대답해 드리세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길게 많이 써주셨어요. 아니, 너무 전문적이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뭐 100%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예. 히브리어를 분석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네네네.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동춘이호님,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다시 정주행하면서 네, 우리 방송 이게 또 특기한 또 특징이죠. 네. 예. 안 들렸던 것도 다시 들리는 감동이 또 새롭네요. 추석 때 아내와 같이 고향 갔다 올라오면서 같이 사무엘 편 들었는데 아내가 목사님들께서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하신다고 웃으면서 듣는데 제가 다 기분이 좋았었네요. 결혼하기 전에 할렐루야. 자, 전도해서 결혼 전에 전도했는데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조금 더디지만 그래도 늘 기도하고 구약 만화도 사서 읽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내에게 감동을 주신 목사님들 사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사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MPG님. 와, 이번에도 와, 진짜 길게. 굉장히 기신데요? 대부분 이게 감사하다라는 말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그 팟빵에 있는 댓글창에 가셔서 한번 MPG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본인께서 이렇게 그 정리한 것을 갖다가 소화해서 본인의 생각을 기록해 놓으신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욥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보셨고 또 영적인 존재들 창조들 영적인 존재들의 창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정말 뵙고 싶고 이분 우리 공개 방송 때 패널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댓글 꼭 남겨드리겠고, 정말 공개 방송이나 언제라도 또 여기 이렇게 방송 녹음하는데 함께 한번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언제라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문자로 우리 이익상 목사님 여기다가 좀 알려주세요. 네네네. 같이 교제하고 교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는 사이 이름 없는 순례자님께서 2만 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개 방송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물질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솔직히 뭐 이게 후원되는 우리 이게 공개적으로 후원을 한번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건 또 우리 색깔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공개 방송 할 때. 그렇죠. 공개 방송을 만약 우리 할 수만 있다면 그때 한번 공개 후원을 한번. 그래가지고 우리 오시는 분들은 다 그냥 오실 수 있도록. 후원 1대1로 우리가 준비하겠다. 후원이 만약 1이면 우리 1을. 후원이 5다. 그러면 우리 삽이 5 털어가지고 준비하는 공개 방송. 장난 아니지 않아? 얼마 들어올 줄 알고 지금. 이 사람 믿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아멘. 아멘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우리. 그래 일단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익상 목사님, 김윤성 목사님, 이지은 사모님 너무도 유쾌하고 즐거운 성경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무게관의 방언이 터지신 김영선 목사님의 설명에 아, 네. 무게. 그렇죠, 그렇죠. 해주셔서. 혼자 키득키득하면서 방송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항상 언제 한번 방문해서 세 분 방송 직관하고. 아, 직관이 우리 아니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참여하셔야죠. 이름 없는 순례자님 꼭 오세요. 네. 세 분을 만나 교제하고 싶은 마음과 커피를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할렐루야. 그런 마음 이렇게 후원통에 이거 우리 커피 머시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커피 세 잔에다가 케이크 살 수 있는. 아, 그렇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까 예,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의 관점에서 눈높이에서 성경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 항상 고민하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나 재미있게 그리고 아이들이 날것으로 던지는 성경 난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 들으면서 이렇게 잘 정리하고 계시다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저에게 있어서 비블리아 방송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미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 좋은 댓글 해주셨는데요. 이런 댓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무엘상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55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4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무엘상이 제가 어렵다 제가 말하는 이유가 사무엘상이 이제 셉투아진트 버전하고 마소라 텍스트 버전, 그러니까 그리스어 성경 버전하고 히브리어 성경 버전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리스어 성경 버전의 이야기는 거의 다 하질 않았어요. 일부러 혼동을 줄까봐 전혀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 미리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거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 사무엘상의 기록을 이제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시대착오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읽다 보면 시대착오적이거나 내지는 사무엘이나 다윗의 기록 또 사울의 기록은 뭐 굳이 따지면 이제 기원전 한 1000년 안팎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상이라는 책이 쓰여진 것은 그거보다도 뭐 대략 한 700년 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일을 물론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도 있겠죠. 기록으로 남겨져 있거나 구전으로 전해졌거나 했던 것을 이제 사무엘상을 기록한 신명기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던 그 역사가 기록할 때에 거기에 이제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을 갖다 붙이다 보면 자기네 시대와 이렇게 혼동하고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거를 나름대로 학자들 세계의 학자들의 언어로 풀어내지만 사실 그 학자들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을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성경을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분석의 대상으로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름 없는 순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 없는 순례자님도 분명히 목회자이신데 목회자로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과 학생들에게, 그것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 말해주는 것 사이에서는 대단한 간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54절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그러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성읍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여부스 족속의 성이었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기 위해서 여부스 족속의 성을 점령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가나안 사람의 성이었어요. 근데 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목을 쳐서 그걸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냐고요. 하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명기적인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의 시대 때에는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중심지였고 그곳이 자신들의 수도였으니까 당연히 사울의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를 쳤으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을 것이다. 이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일의 실수네. 그렇죠. 이런 시대착오적인 실수들이 성경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후대에 기록된 사람이 그 부분을 부드럽게 연결시키면서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설명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55절 이하에서도 비슷한 실수 내지는 비슷한 실수라고 추정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와요. 여기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미 사울의 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왕궁에서 그쵸? 그렇지. 수금 타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예. 왜 물어봐? 그 1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17절부터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용기라고 돼 있나요? 아니 맞네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서 자기 무기 드는 자로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총애하는 자로 지금 다윗을 세워줬고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서 사울을 상쾌하여 낫게 하였던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목을 치고 갖고 나왔는데 이 다윗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맞아요. 그럼 뭐 내 갑옷 주려고 그랬다가 갑옷 안 맞아요. 이래가지고 갑옷 안 입고 나갔는데. 그렇지. 그래놓고 자기 앞에서 지금 자기가 말렸던 애인데 쟤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단기 기억 상실이야 지금 이게 지금. 이야. 어? 학자 중에 단기 기억 상실. 그러니까 기억 너무 충격 먹었어. 그렇지. 골리앗이 죽는 걸. 사울이 또 학자 이상한 사람이야. 사울이 악령이 또 쌓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단기적인 기억 상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설명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기억 상실 귀신에 들렸구만. 야 이런. 그래서 이 참 이것도 학자들 사이에서 대단히 이제 논쟁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뭐 논쟁해. 나 학자들 진짜 하는 거 보면 가끔 웃길 때가 있어. 이걸 왜 논쟁해? 왜 이게 논쟁을 하냐면 사실 이 문제를 갖다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어떤 성경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네. 가장 쉬운 대답은 원자료가 다르다. 그렇지. 소스가 다르고 트래디션이 다르다. 전통이 달랐다. 그렇지. 그 전통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이게 가장 쉬운 대답이에요. 왜? 서로 안 맞으니까 내용이. 그렇지.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쉬운 대답인데 사실 그냥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왜 논쟁해? 학자들은 가장 쉬운 대답은 제일 뒤에 놓고 가장 합리적인 다른 대답들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에요. 합리적으로 기억상실 귀신 들렸다고. 야 진짜. 야 내 듣다 보니까 이거 참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기억상실 귀신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를 들자면 이 질문이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겠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이 정말 몰라서 이 소년이 누구 아들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브넬에게 야 너 얘 누구 아들인지 알아? 너 알고나 있어?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뉘앙스가 뭐가 다르냐?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의 사촌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전장터에 나가서 영웅이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다윗. 다윗에게 가겠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내 아들 요나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잠정적으로 얘가 우리 집안의 왕위를 계속 왕위를 잇는 것에 대한 최대의 걸림돌이 될 텐데 너 지금 누군지나 알고 얘에 대해서 누군지나 알고서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 지금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진짜, 네. 생각할 수 있다는 네네, 계속 가보세요. 네. 자, 요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아가서 싸울 때 앞에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 특혜로 17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약속대로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말은 얘 아버지가 누구야? 얘 아버지 집에 세금 면제해 줘야 되는데 얘 아버지 누구야? 라는 질문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 주려고 아버지를 수소문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이냐. 왜? 뒤에는 55절에도 돼 있고 56절에도 돼 있고 58절에도 돼 있고 다 누구의 아들이냐. 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다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집안을 물어보는 거고 아버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세금 면제를 위해서 이것을 물어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자는 그렇게 기록하였지만 사울이 다윗의 아버지를 알 수 없었을까? 정말 몰랐을 수도 있겠지. 다윗에게만 관심을 가져서 다윗을 알지 못했을 수도,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과거에도 과연 그랬을까? 왜? 과거에는 항상 누구를 부를 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한 사람을 등용하거나 한 사람을 부를 때는 그 가문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옆에 두고 무기를 줬잖아. 그렇죠. 자기 옆에다가 무기를 줄 사람 그거 다 그거 저 신상 털지. 그렇죠. 그래서 확실해야 무기를 주는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요거 아버지를 그러니까 모를 리 없어. 모를 리 없다. 근데 이게 일단 설명은 괜찮아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제 세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설명은 아니다.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오히려 아브넬에게 얘가 잠정적으로 우리 집안의 경쟁자고 직접적으로 우리 요나단의 경쟁자야. 잘 봐도 얘가 누구의 아들인지, 얘가 뭐 하는 애인지. 과거에 사무엘이 나한테 한 이야기 너 알고 있지? 사무엘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왕에게 이제 15장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얘가 개일 수도 있어. 신경 써. 라는 말로 지금 아브넬에게 질책하듯이 물어봤을 수도 있겠다 싶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앞에 이제 그 학자들의 얘기는 네.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네,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다가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볼 때 아브넬이 이르되 그냥 모르면 몰라요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라는 말, 여기서 사심이라는 게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라 살아계심이에요. 네네네. 예. 그래서 왕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라는 말은 대부분 누군가가 무언가에 대해서 따져 물을 때 나 이거 진실입니다. 나 이거 진짜입니다. 라고 자기의 어떤 진실을 알아달라라는 표현을 할 때 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냥 너 일반적으로 너 알아?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러면 되는 건데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사울이 이 질문을 아브넬에게 물어볼 때에는 나름대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았을 것이다 라고 또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여간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여간 좀 불편하긴 합니다. 예. 여러모로. 네. 자, 그래서 왜 이런 이 기술이 나왔을까? 실은 이제 그냥 맥락으로 보면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거 외에 다른 이제 이유를 자꾸 이제 여기다 붙이려고 할 때 예, 예. 약간 자기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예, 그냥 이 맥락으로 보면 진짜 몰라. 쟤 누군데? 쟤 누구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해? 예. 이럴 땐 옆에서 아브넬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야 가서 물어봐.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저 2세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지금 무슨, 여기다 약간 지금 이제 음모론 같은. 것을 이제 끼워 넣는 거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덮어주는 건데. 문맥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대표적인 제가 설명, 해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저는 전통이 다르다.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가 그거였잖아, 당신은. 그렇지. 뭐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전통까지도 안 가. 심지어 이제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을 기술하던 사람이 앞에 부분을 까먹은 거야. 잊었다. 잊었어. 이거 네 번째 학설인데? 앞에 자기가 이거 딴 사람이 앞에를 적다가 사람이 바뀐 거야, 여기. 기록하던 서기관이 바뀌었어.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야, 이 다윗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 이래가지고는 이제 물어본 거지. 이 학설은 무조건 잘린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분명히 지금 내 얘기에 혹하시는 분 있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성경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 근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고 신명기 사가들이 얼마나 집단 지성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하냐고.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실수. 커봐.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실수하는 분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분이 여기까지 쓰신 거야. 하여간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다. 근데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요까지만. 예, 더 가면 2단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시간이 너무 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지금 뭐 43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 또 해야겠다. 여기 봐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그럼 18장 5절까지만 해요. 네.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서로 연결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 네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는 영혼이에요. 예. 나의 그 영혼이 소울 프렌즈가 됐다는 그렇죠. 소울 뜻이야. 프렌즈가 됐다라는. 네네. 그들의 영혼이 서로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마 뭐 이렇게 잔치를 벌이거나 무언가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그런 세레모니를 했어요, 정말로. 자,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사용한 어떤 문학적인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 테크닉이 뭐냐? 칼이나 무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칼이나 무기를 내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권력과 권위가 누군가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거나 이럴 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옥새를 넘겨주잖아요. 그러나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징이 되는 어떤 문장이나 내지는 무기나 칼들을 넘겨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 사무엘상에서 요 앞뒤로 해서 얼마나 많은 무기를 넘겨주는 내용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에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주고 자기의 칼, 무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기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자기의 권력과 권위를 지금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의 머리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갑옷도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가져오잖아요. 이것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을 대표로 하는 이방의 그런 나라들 그리고 이방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이제 다윗이 권력과 권위를 이어받고 그리고 부여받아서 내가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그 군복과 칼과 활을 주었다라는 것이 자기의 권력과 권위를 다윗에게 양도하는 행위였다. 요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상징 행동으로서의 무기와 그다음에 자기의 갑옷을 군복을 벗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공감하고 동의.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저는 요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오늘따라 삐딱선을 많이 타네. 예? 일단 잘 들어보세요. 아, 예. 이게 아마 나만 이런 건 아닐 걸 거야. 아, 그래, 예. 요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 네. 그게 뭐냐? 이거는 영화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개연이 깨지는 겁니다. 뭐가? 왜냐? 요나단이 다윗을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개연적 설명이 누락되고 급작스럽게 갑자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네. 그것도 그냥 첫눈에 반한 느낌 정도지. 남자의 우정, 소울프렌이라고 하는 건 함께 나눈 시간, 덮어줄 과거가 존재할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오랜 친구, 나의 모든 이야기, 내 인생의 스토리를 알고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친구. 그래서 오래된 친구가 편하고 영혼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자기 모든 걸 맡길 수 있게 되는데 실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실은 그런 그 관계의 개연이 설명되지 않은 관계적 비약이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요나단이 다윗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누락시키는가. 그냥 단지 전쟁 영웅인 다윗을 요나단이 좋아했다. 다 줬다. 뭐야?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학자들이 논쟁하려면 말이야. 아브넬 갖고 논쟁하지 말고 요나단의 이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 진짜 좋은 질문이죠. 장난 아니죠? 예,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지.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다 뒤져봤는데요. 할렐루야. 설명이 없어요. 야, 이거 봐. 학자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야. 예, 설명이 없는데. 야, 이거 학자들이 이거 아티클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티클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상상력만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텍스트에 근거가 있어야지 아티클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쓸 만한 어떤 아티클 근거가 없거든요. 바로 근거가 없다는 걸 써야지. 근거가 없다. 스토리 라인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요. 전통의 문제라니까요. 전통으로 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래도 그건 이게 마지막 최종 편집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네. 아무리 이제 시적 언어, 네,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제 그 편집의 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담겼다 하더라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 뒤로 쭉 이어지는 요나단과 이 다윗의 이 이야기에 조금 더 몰입을 하게 하려면 개연을 조금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무기를 든 자로 사울 옆에 있을 때 수금을 탈 때 그때 이제 요나단과의 어떤 에피소드 하나라도 네?
그 앞에 한 15장쯤 넣어줬으면 그러면 깊이 신뢰. 그렇지. 그렇구나. 이렇게. 작게 여겼어요. 그리고 18장 1절 요나단이 다윗을 작게 여겼으나 이날 이후 그 마음과 하나가 돼요. 이렇게 나가서 봐. 우리는 얼마나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에 깊이 공감하게 되고. 예, 그렇죠. 너무 근데 아쉬운 부분이다. 네.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사무엘상을 기록한 신명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 스토리 라인 중,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나온 스토리 라인 중에서 거의 가장 완벽한 인물로 그리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거. 우리가 요거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요나단이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둘 간에 벌어지는 갈등, 이 갈등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적군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단 둘만 서로 마음을 합하면 적군 물리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서로 대립하는 바람에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렇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신의 권력, 그리고 자신의 힘, 칼, 갑옷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내어줬어요.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블레셋과 싸우기 무서우니까. 골리앗과.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아무런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이게 요나단이 아버지와 다른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나단은 진짜 인간을 사랑하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야.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자기보다 더 큰 걸 바라고 꿈꾸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에 욕심을 내지도 않고 진짜 참된 승리에 관심을 가져서 자기 무기 든 사람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싸워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순간에도 분명히 다윗은 자기의 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기가 막히고 빛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다윗을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신명기 사가가 그리고자 하는 요나단의 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요나단은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에요. 오히려 그렇다면 다윗과의 관계적 개연이 없는 게 요나단의 그 순수한 영혼을 표현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윗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그 놀라운 그 광경, 그 순간에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것.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을 둘을 두고 보았을 때 저는 다윗보다는 요나단에 더 많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이곳에서 이 요나단이 하는 역할은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를 지적하면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는 역할. 저 앞으로 제 홀을 요나단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 나오면 요나단 킴. 네네네. 요나단 킴 하겠습니다. 이게 요셉 킴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요셉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우리 친구 중에 요셉이 있잖아. 요셉이 이게 참 바꿀 수도 없고. 그래. 앞으로 이제 저는 요나단 킴으로. 네네. 그러고 보니까 요셉이 아내가 에스더잖아. 그렇지. 네. 하여튼 요나단은 이 사무엘상에서 적어도 사무엘상에서 신명기 역사가의 눈에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이었다라는 거. 지난번 댓글에서 어느 사모님이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그러면 그 방송에서 도대체 괜찮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요나단. 자, 사무엘상에서 요나단 찍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요나단이 오래 못 살았기 때문에 시니컬해. 아니, 오래 살았으면 실수합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오래 살았으면 실수합니다. 요셉도 그것 때문에 요셉도 요나단 나이 때 잘했어요. 그래. 네.
아, 이게 갑자기 이렇게 산통을 깨. 여운이 가야 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연하단이 가장 훌륭한 인물로 네. 네, 지금까지 이 방송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인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55분 됐는데 여기서 끊고요. 왜냐하면 요 18장 5절부터는 이제 씬이 바뀌어져요. 씬이 바뀌어지는데 이것은 전쟁에 관한 씬은 요 뒤쪽과 서로 붙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내가 있으면 이게 요만큼 이야기해도 한 15분 정도 분량이 더 나왔을 텐데 이 둘만 하다 보니까 아주 건조한 인포메이션만 오가다 보니까 요렇게밖에 분량을 못 뽑는다라는 거 양해의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